2008년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후에 땡음 형제님이 어머니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출발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편 오전에 지역으로 출발한 서울의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와 수원의 땡미 권사님이 오후 4시 넘어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성도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사택방에서 누워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녁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땡음 형제님의 부모님이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 소리도 들리고 특히 아버지 장로님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냐며 서로 축복하면 좋지 않느냐고 하면서 왜 저주가 나오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를 찾고 있어서 좀 뜸을 들이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장로님이 항의했습니다. 보니 땡음 형제님의 둘째 동생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는 바지에 손을 넣은 채로 따지며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배웠습니까? 하고 말하고 또 아드님이 앞으로 목회할 것인데 이래도 됩니까? 또 하고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땡음 형제님은 11월 28일에 올린 글인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다시 초흥교회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주님이 주시는 꿈과 감동을 받아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침해를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땡음 형제님이 잘못된 곳에 빠진 것으로 알고 어찌하든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장로님이나 외할머니까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문자에 성경 구절까지 보내면서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 했고 며칠 전에는 답답한 마음에 교회로 전화를 해왔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목사님이 말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면 듣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을 있으라고 하고 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말이 아니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내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초원교회는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듣지만 약속은 해 줄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장로님을 바꾸어 주겠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늘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둘째 동생이 광주에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6일 기도원에서 급히 빠져나오는 바람에 옷을 챙기지 못한 것을 알고 옷을 가져다 주고 얼굴을 보고자 들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아들에 대한 정이 남달랐습니다. 31살의 아들이 장가가기 전까지는 자신의 품에서 돌보고 챙기려는 애틋함을 보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인간적으로는 할 말이 없었고 죄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땡음 형제님의 둘째 동생은 아버지가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나무라자 내게 형님이 선택하면 갈 수 있습니까? 고 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에게 목사님에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형님에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결정할 문제이니 나에겐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아버지의 돌발적인 행동을 염려해서 아버지를 막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땡음 형제님을 바깥에서 만났는데 어디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땡음 형제님이 돌아오면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 했지만 땡음 형제님이 부모님 말을 어기고 전화도 안 받는 것을 나에게 돌렸습니다. 조금 있으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땡음 형제님이 내렸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바깥에 나가다 부모님과 만나 이야기하다가 어디에 갔는데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계속 항의성 질문을 던지다가 화가 났는지 곧장 형제님에게 쫓아가서 "이놈의 자식이!" 소리 지르며 손으로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형제님은 그냥 당하며 삐뚤어진 안경을 바로 잡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보라는 듯이 아주 과격하게 아들을 때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는 땡순이가 아버지에게 당한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31살의 땡음 형제님이 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동일했습니다. 나와 아내 땡미 권사님과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는 사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자녀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녀들은 저녁을 바깥에서 사 먹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땡음 형제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땡음 형제님이 사택에 들어왔는데 집으로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때린 후에 곧장 차로 갔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초원교회에 오는 것을 말리지 않고 오고 가는 것을 허락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속내는 땡땡땡 땡땡 되기까지만이라도 집에 머물며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초원교회가 편하다고 집에 가기 싫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어머니에게 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지 않으면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실망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인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인 부모님과 형제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의 장로님이요 권사님이라도 예수님보다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같이 행동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서울과 수원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다 큰 자식이 부모님의 폭력에 맞설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맞설 수 없으며 또 장로님이 나를 때렸어도 나 역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조건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고 당함을 통해서 곧 십자가 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로님도 평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지없이 형편없는 모습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과 욕심을 우선했기에 악한 마귀가 그 마음에 역사했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 강팍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맞서면
그 즉시로 마귀의 소속이 되고 형편없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존재임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2008년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경 땡땡 교단의 원로 땡 목사님이 전화를 내왔습니다. 임시노예 소집 제목은 정땡땡 목사의 교단 탈퇴와 똥똥성에 관한 건이라고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전화했다고 하시면서 어떤 것 때문인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도 영적인 체험을 가졌고 은사나 능력을 다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위해 산다고 하니 무슨 문제인지 알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니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 관한 땡땡 노예의 논의를 땡 목사님을 통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교단 탈퇴를 하게 하심으로 노예의 간섭이나 사람들이 정한 규정에서 벗어나 성경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고자 방문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직접 따를 수 있게 해 주셨고 정치적인 구설의 다툼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슬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1절. (2008년 12월 28일)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는 예수님이 인도하셨고 성경 본문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의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행동하라고 요구할 때 불이익과 죽음의 협박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믿음의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자주 없는 시험, 몇십 년 만에 닥친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의 고비만 넘기면 일평생이 편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과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권세와 영화를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몇 차례 절만하면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왕의 요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일이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 같이 행동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만든 피조물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교만을 쫓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분명한 신앙을
행동과 말로써 드러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면서 과거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기념 사업들을 교단이나 신학교에서 전개하는 것을 봅니다. 죽은 사람을 우상시하는 그 모든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기리기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인간도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 과거의 헛된 영광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미래에 주어질 것이고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해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러 절하기만 하면 이전의 행위는 용서해 주겠다고 하고, 또 계속 고집을 피울 경우 극렬한 풀무에 쳐넣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도 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왕은 죽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설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신들을 보호하며 살려주시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의 영화보다 영원한 나라의 영화를 취할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일시간에 지나는 세상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화를 바라본 저들이었기에 죽음도 각오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죽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길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축복보다 영원한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택하기보다 소수이지만 진리의 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십자가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내가 2001년 12월을 끝으로 땡땡땡땡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할 때 교단과 노회, 목사직마저 버릴 각오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고 우선하기 때문임을 깨달았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탈퇴를 함으로 나의 직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는 만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모여 의논해도 나에게 해를 입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진전되고 홍보될 뿐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모든 말과 행위를 무효케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원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대적자들은 낙담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땡엄 형제님의 꿈을 통해 나중에 사람들이 초원교회에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됨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살고 스스로가 살고자 하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아니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죽기를 각오할 때만이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최후의 무기로 사용하려 합니다. 분노하는 왕의 얼굴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극렬한 풀무불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물과 불로 통행할 때도 있지만 물과 불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2008년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땡미 권사님과 함께 땡땡다움 성도님과 땡범 성도님이 왔습니다. 어제 주일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샴푸를 칠하며 급하게 머리를 문지르는 순간 목과 오른쪽 날개 죽지 안쪽 부분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팔이 얼마나 아픈지 위골이 된 것처럼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목을 씻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처럼 주일 설교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목을 제대로 돌릴 수 없고 가만히 있어도 목과 어깨 근육이 아파서 괴로웠습니다. 둘째에게 말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사면 초가의 압박감에서 주님께 죄를 범했을 때 삼위 하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셨으며 자녀들의 영안을 닫아 버리심으로 심각한 상태를 맞이했었습니다. 자녀들과 아내가 울며 기도했고 나 역시 나중에는 크게 부르짖으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가족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심한 죄의 경우는 징계를 하십니다. 이런 징계는 참으로 오랜만에 일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한순간의 어려움을 제대로 참지 못하여 주님께 원망하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주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살을 내는 바깥 추위에 몇십 분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이 참으로 무모하고 담대한 어리석음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 주님이 찌르신 고통이 전해올 때 괴로워하고 신음해야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주님의 징계 속에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영원한 지옥 고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언행이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만 해도 주님의 크신 긍휼 덕분입니다.
한마디의 말과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심으로 구원의 상실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육신의 징계마저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땡땡다움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땡땡다움 성도님을 무례히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징계임을 몸이 불편하게 된 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목과 척추가 불편하여 베개를 몸 뒤에 두고 뒤로 기대어 앉는 것과 식사 후 예수님의 자리에서 다리를 꼰 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도 그와 같이 하지 않았느냐고 하셨습니다. 땡땡다움 성도님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주님께서 내 목과 어깨를 치심으로 고통 가운데 두신 것이었습니다. 나의 깨달음을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대해 주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고 내 마음을 편히 하고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주일 저녁에 첫째가 안방에 둔 성경을 펼치는데 유다서 1장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며 내게 긍휼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허물 많은 나 자신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살고 있음과 또 긍휼을 받는 자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함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사랑으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정오, 시기와 다툼을 가진 채로 사는 사람은 진리를 벗어났고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지 못하게 하시고 긍휼로 용서하게 하십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나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삼위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하심, 역사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옷이라도 싫어하되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며
용서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어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며 예수님이 아니시며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경의 중심을 우리로 실천케 하시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1장 24절 25절.